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듯.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소원에 내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한 불임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미 이틀간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옛날 그 시대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불임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나는 거기에 그것을 더하여서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까지 있었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애통이, 한나의 그 애통이 바뀌어서 우리가 읽은 기쁨의 찬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한나의 애통을 찬양으로 바뀌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한나가 하는 이 찬양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과연 불임이었던 여인이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만 드릴 만한 그런 찬양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 아이를 얻어서 기뻐하는 여인의 노래라고 하기엔 찬양의 내용에 용사가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높이시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이를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면 심지어는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근심은 자신의 불임과 대적된 분인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는 여호와의 대적에 대한 승리와 아직은 등장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감을 담은 노래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고통에서의 구원을 넘어서 시대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성경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불임이라고 하는 게 거의 가족 내력처럼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라가 불임이었고
라헬은 나중에 두 아들을 낳긴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통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의 주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있는 생명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입니다. 그런데 불임은 무엇입니까? 생육과 번성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인간들에게 주신 그 복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루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습니까?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 땅의 생명을 번성케 하는 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죄와 죄의 저주로 인해서 방해받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혹은 사라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 저주가, 그 세상 통치가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부각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게 되면서 보지 않습니까? 사회의 문제가 개인의 고통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통치자가 잘못되었을 때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나타나는 불임을 비롯해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편애, 그리고 형제 간의 다툼 등등 그 가문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그들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저주받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적들의 괴롭힘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세워진 사사들마저도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의 그 문제와 상황들, 그 고통의 상황들을 자기 몸으로 상징하여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 분인나에게 고통당하나 자신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불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괴롭히나 대적과 싸울 힘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마치 대적들의 손에 끊임없이 고통당하던, 이방 민족들의 손에 끊임없이 고통당하던 당시 이스라엘처럼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나의 불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떡집이어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떡집을 떠나 남편과 자식을 잃고 개인의 삶이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개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편을 잃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룬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고통의 모습을 삶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와 오늘 등장하는 한나와 같은 이들을 결국에 누가 구원하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비참한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비참하다 느끼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기의 시작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전에 있었던 비참함을 되돌리십니다. 그 양식 주신 이야기로 시작한 그 모든 이야기가 룻과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삶을 채우는 이야기로 룻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적에게 고통을 받으나 아들을 잉태할 수 없던 한나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나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왕을 잉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렇다면 그들을 또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들을 잉태할 수 없었던 불임의 한나는 여호와 앞에 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대적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주어진 아들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오늘의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한나의 이 찬양은 아들을 얻었을 때가 아닌 얻은 아들을 성소에 드릴 때 한 노래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한나의 고백과 선포는 단순히 자신의 원통함이 풀어지는 것과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에 머무는 고백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아들을 얻은 기쁨 이상의 하나님을 얻은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원통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얻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한나는 그런 하나님, 자기 애통함 가운데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단순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훨씬 더 아득히 넘어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많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 문제에서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종결을 알리는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향한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요,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인간 왕을 그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것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대적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가 세우시는 왕을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잉태하게 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길었던 암흑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상황은요, 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그랬죠. 힘을 가진 민족이 힘없는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지만 오늘 한나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실 분이십니다.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게 될 것이고 도리어 줄였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지만 자신에게는 풍족하게 아이를 주시고 자식이 많던 자는 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7을 낳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자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세상의 원리는요, 힘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자들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는 이 선포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힘과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나의 노래는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만의 이야기로 또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오늘 함께 보았었던 한나의 노래와 굉장히 닮은 노래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나가 노래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포가 마리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재현됩니다. 한나의 노래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때에 오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고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다시 고통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때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아니 그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임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걸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걸요.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할 때에 단순히 나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넘어서 우리는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도리어 더 놀랍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애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그 문제를 거스를 만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은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알아달라고,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주여, 우리는 애통하는 자이고 줄인 자이고 힘없는 자이고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한 자 같이 되었으나 주여,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르렀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나의 그 노래가, 마리아의 그 선포가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